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씀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말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실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여유하느니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전함 목사님은 보석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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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목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라. 지금 어젠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대사를 보내고 사절단을 보내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조금 늦게 보낸다고 걱정들을 뉴스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특사를 보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도 보냈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보냈다, 보냄받은 자. 이 보냄받은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의 목적,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첫째, 내 교훈은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교훈은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이 명절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보았죠. 7장 2절에 보니까 초막절 그랬습니다. 초막절,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이 초막절 대략 한 7일에서 8일 이렇게 지내는데 한 4일, 5일 정도 되는 그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다는 얘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너희는 먼저 가라 그랬지만 조금 있다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은밀히 자기도 올라가셨다. 왜 은밀히 갔는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그래도 또 예수님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한동안 신천지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정말 몸살을 앓았어요. 신천지가 한참 설칠 때는요, 새로 새 가족이 오면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했다가 그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신천지일까 봐. 이것이 신천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피해예요. 새 가족을 볼 때에 단순히 새 가족이 아니라 혹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온 사람은 아닌가, 이런. 또 한 가지 제가 참 몸살을 앓는 것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정말 큰 피해가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만 봐도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자기가 편리할 때로 이 한국 교회 이 시대의 신앙의 큰, 제가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어디에 두었어요? 종교 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이 자기가 편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성경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전에는 드라마를 참 좋아했는데 보려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지방에 있을 때 모래시계, SBS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사택은 SBS가 안 나와. 그래서 보러 집사님 집으로 갔어. 너무나 유명했어. 그러고 한참 지나니까 재방송, 텔레비에서 이렇게 재방송 시간이라도 알아서 봤는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텔레비 리모컨을 조정해서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가 마음대로 봐.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문화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에 자기가 보고 싶은 목사님,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다 내가 골라서 들어. 그리고 귀에 거슬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확 뒤집어 버렸어요. 이건 결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이 14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성전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반대하다가 죽이려고 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다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7장 1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런데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성전에 가는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가 가고 있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 보내신 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갑질입니다. 당시에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은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 그 훌륭한 스승 밑에 제자가 쫙 이렇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잘못하다가는 다 고발당해요.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아마 10수년 전인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 침으로. 그랬는데 고발당해서 깜빵에 갔어요. 의사들이 고발했어. 의사 자격이 없는데 사람을 다룰 수 없는데 다루었다. 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영적 세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참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육을 한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이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뭔가 하는데 그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아가지고 목회한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목사고 안수 받고 신학 교육을 받았어도 오히려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목사임네 이러기가 쉬워요. 오늘 여기 15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글은 단순히 한글 히브리어 이 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느냐.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보내신 자의 목적을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의 지혜도 보내신 자의 삶의 지혜를 우리 삶의 능력도 방법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보내신 이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이 왔는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 사람이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또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 한번 가볼까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교훈은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도 삶의 가치도 목적도 다
보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아멘.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을 해요. 1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요한복음 9장 28절 가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모세의 제자다.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사람이다. 모세의 제자다. 굉장한 모세의 율법,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 출애굽을 시켜주는 그 영광.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부심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9절에 다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의 제자가 아닌 증거가 뭐냐? 19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모세의 제자가 아닌 증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이에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5장을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은 1절에서 18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5장 5절에 그 병자가 오랜 줄 알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5장 9절에 그랬더니 그날은 10절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걸어가라 해서 간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14절에 가보십시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래서 늘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야말로 득실거렸어도 늘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 했더니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거든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에 있다가 어디로? 갈릴리로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 초막절을 맞이해서 갈릴리로 와서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더니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1절에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7장 21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여기 말하는 한 가지 일이 뭐예요? 바로 5장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옳지 않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깊은 교훈이 진짜 나옵니다. 22절 잘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할례는 원래 누가 먼저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에. 모세보다 아브라함은 훨씬 더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모세의 할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2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목요일 날 태어났어요. 한 주 전. 그러면은 8일째에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죠. 왜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근데 목요일 전주 목요일 날 태어났으니까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반드시 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데 그 8일이 딱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너희가 노여워할 일이냐. 어린아이 아닌 말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루 전에 하든지, 너희가 안식일이 일하는 것이 그렇게 싫다면 하루 뒤에 하든지 그러지. 할례는 8일 만에 행하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하는데, 사실은 38년 된 병자는 하루 1분 1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지금 그 얘기인데요.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 한번 가보시고요. 40절까지.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또 시험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겸손을 가장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시험하여 묻다. 깨달으려고 묻지 않고 배우려고 묻지 않고 시험하려고 물어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을 딱 10계명을 딱 줄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 행해도 된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뭐냐? 38년이나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이것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다시 본문으로 7장, 요한복음 7장 23절 너희가,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는 것이 맞느냐?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꾸 내가 저 사람 배운 것도 없는데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주의에 불과해요.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교통법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함정 단속이라고 여러분 알죠? 딱 숨어 있다가 신호를 어기면은 탁 잡아. 이것은 율법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고 오직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갖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 할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건강, 그들의 행복이 아니고 내가 할례를 행하고 안 행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안식일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내 교훈은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을 진정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한순간이라도 38년 된 병자를 빨리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교훈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지,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